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석을 가지고 놀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석에는 S극과 N극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2개의 자석을 가지고 같은 극끼리 붙여놓으면 서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극끼리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미는 힘이 아니라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떨어뜨려 놓아도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잡아당겨서 바로 붙어버립니다. 사람의 본성도 우상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서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기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예 멀리 하도록 처음부터 주의를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나면 밀어내지 않고 무조건 잡아당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병마와 아내를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후궁으로 들인 사람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으로 총 1000명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결혼 동맹을 엄청나게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다 보니 솔로몬은 이들 여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들은 아예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족속에 대해 솔로몬은 그곳 출신들의 여인들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 쓰고 사랑해 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자 이렇게 허용된 우상 숭배는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그를 유혹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산당을 짓고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돈이 섬기는 아스다롯, 암몬이 예배하는 밀곰, 모압이 섬기는 금우스 신을 예루살렘 앞 산에 세워놓고 대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암몬의 밀곰이나 금우스는 그냥 우상만 섬기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인신 제사까지도 드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시대에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후계자인 장남을 인신 제사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하고 심히 중대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방 여인들이 미혹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솔로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의 많은 여인이나 혹은 여러 백성들, 그들의 신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명령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솔로몬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달라붙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솔로몬은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깊이 연합하여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히 컸습니다. 2번이나 사전에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솔로몬의 세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때에 나라를 둘로 찢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예고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분명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었기에 솔로몬 자신도 그가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게 된 것은 결혼 동맹 때문이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로 전혀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인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은 국가적 문제가 아닌 공주 개인의 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솔로몬 왕이 그 일을 허락해 주었을 때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일로 찾아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허용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점령시키고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타국에 와 있는 공주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허용해주자 솔로몬을 삼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며 타협하게 될 때 그때 허용된 죄악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무섭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순종을 통해 고난을 겪는 일은 도리어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과 타협은 한 방에 꿀을 먹여주고는 집안 전체를 불태우는 일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순종했으니 이제 나도 좀 즐기고 내 시간 내 물질을 누리는 일에 신경을 쓰며 여기에서 삶의 기쁨을 두는 순간, 이것이 나의 생각과 결정의 동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극도의 영적 메마름과 빈곤을 경험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였기에 그런 유혹점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착각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성은 그런 유혹에 가까이 가는 순간 미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깁니다. 요셉처럼 보데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두지 말고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는 달콤함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후회할 일은 아예 생각지 않으므로 모든 제 유혹의 속에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담대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죄를 즐기는 마음, 우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부럽고 돈이 부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이 부러워서 잠시 눈을 돌리고 그 욕심에 마음을 둔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혼의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